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5페이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되겠습니다. 1285페이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mit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우리 같이 인사할 때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이 엘리엇라는 사역자가 있는데요. 이 엘리엇라는 사역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라 라고 이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말씀이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은혜 받고 가는 말씀은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명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엘리엇이라는 사람을 소개했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명자라는 것은 뛰어나고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명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부름을 받고 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명자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누가 사명자일까요?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진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명자입니다. 남보다 유난히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사명자입니다.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있는 사람은 다 사명자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다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진실한 사명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요즘은 우리는 마지막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말세의 끝에 서 있다. 말세 집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사명자입니다. 이 시대는, 또 이 시대의 교회는 진실한 사명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왜? 온갖 사람이 혼탁합니다. 교계도 혼탁합니다. 나라도 혼탁합니다. 교회도 혼탁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 다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고수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부르짖는 귀한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사명자 요나 선지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나는 BC 760년경에 갈릴리 북부 지방 가드헤벨 출신입니다. 그때 그 나라의 형편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활동하던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는 적진입니다. 적들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선지자로 여러분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나서에서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사명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명의 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요나서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본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요나를 통해서 본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사명이라고 할까요? 첫째, 사명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예, 사명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사명도 피할 수 없는 사명이었습니다. 자, 요나서 1장 1절에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피하여 도망을 하는 장면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가 사명을 받고 회피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이런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어떻습니까? 정절이 강한 새입니다. 이 정절이 매우 강해서 자기 짝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짝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면서 싸우는 새가 바로 이 비둘기라는 새입니다. 이처럼 요나라는 사람의 애국심은 남달랐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왕국처럼 크게 부강했던 시절입니다. 이 배경에는 요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87페이지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587페이지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메일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에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로 요나의 활동으로, 요나 선지자의 활동으로 나라가 크게 강성해지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애국심이 매우 강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부여하였습니다.
선지자가 이방에 보내주는 최초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주로 어디서 활동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활동했습니다.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방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국심이 강한 요나에게 이방으로 가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방 땅으로 보내지는 최초의 사명을 이 요나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수 아수르 제국, 이 아수르의 수도 느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느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 왜 나를 보고 거기 가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나는 거기 가기 싫습니다. 거기는, 아수르는 우리나라를 핍박하고 압제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적국입니다. 그 나라를 멸하여야 되지, 어떻게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와는 정반대로 다시 쓸어가는 배를 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가 바다 한가운데 이르자 큰 풍랑이 몰려왔습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파선 직전에 되었습니다. 그 재앙의 원인이 바로 요나로 말미암아 왔다라는 그 사실이 제비를 뽑자 밝혀졌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제비를 뽑기 시작했어요. 누구 때문에 이러한 풍랑이 몰아치게 되었느냐?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 다 죽게 되었느냐?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요나가 걸렸습니다. 요나가 지목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요나 때문에 배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탔던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밝혀지자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명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 사명을 피해서 도망을 가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붙들어다 앉힌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다 붙들어다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붙들어다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그냥 정신 차릴래, 두드려 맞고 정신 차릴래,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네 길과 내 길은 다르고 네 뜻과 내 뜻은 다르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명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명을 회피하게 되면은 더 큰 시련이 다가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 수차례 걸쳐서 하나님은 말씀했는데 이 모세는 지나치게 사명을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노를 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썩을 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지 왜 그렇게 말이 많나 이 말씀이죠. 하나님, 내가 혀가 둔하여 말을 잘 할 줄은 모릅니다. 내가 누구가 한데 그곳에 갈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 애굽 왕국에서 쫓겨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거기가 내 백성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가 내가 죽습니다. 나는 말도 잘 할 줄 못하고 혀가 둔하여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었지 않느냐?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이 둔하여 가지 못합니다 말하니까 네 말자라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썩을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회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는 크게 혼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반면에 주의 일을 힘쓰게 되면은 주님께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과 함께 100배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씨가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큰 결실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녀의 저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수없는 결실을 이룬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고 먼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은 뭘까요? 주를 위하여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란, 주님의 것이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일생의 즐거움과 향락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더 잘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처럼 사명을 회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명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나를 통해서 본 사명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사명자는 연단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자에게는 연단이 있다라는 사실. 따라할까요? 사명자는 연단이 더 크다. 누구에게나 연단이 있습니다. 자, 요나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288페이지 요나서 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이 말씀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뱃사람이 요나를 바다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큰 물고기에 와서 집어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기도했다, 불러 아뢰었다, 부르셨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느니라. 뭐라고요? 기도했다, 불러 아뢰었다, 부르셨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얼마나 악했으면은 스올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스올은 뭘까요? 음부,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올의 뱃속에서 지옥 깊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 깊은 곳에서 주께서 내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 스올과 같은 음부와 같은 지옥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복하기를 다짐하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회피하는 자에게는
더 큰 시련이 있음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사명의 자리로 돌려놓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절대 절망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캄캄하고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거기에 있기 힘들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제사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절대 믿음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선지자답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수월과 같은 그 환경 속에 내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겠나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응답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연단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연단이 있습니다. 그 연단을 원망하지 마세요. 이 연단에 낙심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을 끈질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훈련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나 칠흑같이 어두운 물고기 뱃속과 같은 환경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믿음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어디서 시켰습니까? 폭풍 속의 바다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과 몰아치는 밤바다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믿지 않으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붙들지 않으면 죽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명자는 이러한 연단이 있습니다. 그 한순간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고백합니다. 욥기서 7장 17절 19절 말씀을 볼까요? 76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68페이지 욥기서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68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욥이 참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우면 욥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시고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나에게서 눈을 띄지 아니하시고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신다. 그만큼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만큼 나를 아끼시고 계신다. 그만큼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한순간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은 온전한 믿음과 기도의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사실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많은 재산 다 날아가고 많은 가족이 다 죽어버리고 그의 아내마다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몸에는 다 병이 들어서 엉망진창이 되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연단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다가옵니다. 기도로서
우리는 연단을 극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기도와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해야 한다. 네.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볼까요?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1289페이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에게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를 막론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이제 요나는 다시 한번 사명을 가다듬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더니 물고기가 토해냈어요. 그래서 땅에 내려졌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로 요나에게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집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제 요나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숨어도 숨을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의 사명을 회피해도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니느웨로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서 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해오는 기록에 의하면 당시 아수르는 북방 아라락과 오랫동안 전쟁을 하다가 국력이 약해졌고 설상가상으로 4년 동안 큰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BC 763년 6월 15일에는 완전한 일식, 그러니까 완전 일식이 오는 날, 시기에. 그래서 이 완전한 일식으로 아수르 땅에서 갑작스럽게 어둠에 휩싸이는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요나를 통하여 그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요나가 나타나서 외쳤습니다. 이 요나가 나타나서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것도 뭐 철저하게 전했겠습니까? 그것이 싫은데, 그 땅이 싫은데, 적들이 사는 것이 싫은데 그냥 아마 대충대충 전했을 거예요. 지나가면서 전했을 거예요. 그 며칠 체류한 것 아닙니다. 하루 동안에 들어가서 딱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나가 나타나고 외치니 단 하루 만에 이 니느웨에 선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대신과 백성과 짐승까지도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죄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자에게 하나님은 더불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가서 전할 때 그 따르는 표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입을 벌려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내 입술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증언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외치고 말하게 되면 그 말이 옮겨가기 때문에
아무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도 대항할 수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사명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담대하게 사명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우리는 사명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될까요? 네 번째는 자기 주관을 버려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자기 주관을 버려야 한다. 네,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는 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나 아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가 심판을 받는 것을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아서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보려고 그늘 아래 지켜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는 멸망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관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는 자기 주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자 하나님께 불평하는 장면이 4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의 교훈으로 요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 주관을 벗어버려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아야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멸망받아서 마땅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명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는 사역을 계속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를 파송하실 때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 주관을 버리라는 것, 네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버리고 나의 주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명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자기 주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믿음으로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있을까요? 사명자들이 걸어가는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사명자들이 걸어가는 길은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를 통해서 본 사명은 피할 수 없다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명자는 연단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기 주관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명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을 믿고 거침없이 외쳐야 됩니다. 사명자는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두시면 사명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은 사명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길을 걸어가게 달라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요나처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명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명자는 연단이 크다는 것을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자기의 주관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로 요나처럼 사명을 피하여 도망갔음을 회개합니다. 사명자는 연단이 끝에 연단을 구하고 하나님 그 연단 주심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내 뜻을 믿고 내 방법을 믿고 내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인 줄을 착각하고 이랬음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언제나 정결된 심령으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정결된 심령으로 주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함으로 아버지 우리는 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자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자는 하나님을 믿고 거침없이 외쳐야 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자는 영혼을 뜨겁게 사랑해야 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사명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다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명자를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 감당하며 사명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앞에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609장 드립니다. 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사명의 자리로 되돌아가서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